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막이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오늘 독서의 말씀은 욥기 7장의 말씀입니다. 인생은 땅 위의 고역이요 그의 나날은 날품파리의 나날과 같지 않는가. 나도 허망한 달을 물려받고 고통의 밤들을 나누어 받았네. 누우면 언제 일어나려나 생각하지만 저녁은 깊어가고 새벽까지 뒤척거리기만 한다네. 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자식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식을 하나만 잃어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다는데 자식을 모두 잃고 모든 재산도 다 잃고 몸에는 종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에게 이제는 아무런 기쁨도 행복도 그에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허망한 달들, 허망한 시간과 허망한 고통의 밤만이 자기에게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우면 언제 날이 셀까? 이 밤이 끝나지 않을 거예요. 왜?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계속 몸을 뒤척이면서 그는 이 밤이 언제 셀려나 그 밤이 너무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또한 낮이 되면 그의 고통은 언제나 저녁이 올까? 그것을 끊임없이 또한 허망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욥기의 말씀을 읽을 때 제 아버님의 저기가 생각이 났어요. 아버님은 지금 98이십니다. 몸이
정말 몸 속속들이 안 아픈 데가 없으시죠? 뭐 이든 틀리든 잇몸이든 잇몸도 다 거의 없어지고 다리든 관절이든 뭐 눈이든 귀든 어느 것 하나가 편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욥과 같은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것입니다. 때로는 병이 들고, 때로는 모든 것을 잃고, 때로는 너무나 커다란 불행이 우리에게 닥칠 때, 내가 너무너무 늙어서 나의 죽음이 닥쳐오는 시간에 우리는 욥기의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임을 느끼게 될 겁니다. 욥기를 주해한 가장 유명한 분은 데그레고리오 교황님이십니다. 교황님은 자신은 지혜로워지고 싶었지만 아무리 이 말씀을 읽어도, 욥기를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코엘렛 전도서 7장 23절을 읽을 때 나는 지혜로워지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나를 넘어서는 일이었다. 내가 알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 기절을 깨닫는 순간에 이 교황님의 옆에 하늘에서 하얀 비둘기가 성령이 하얀 비둘기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교황님의 귀에다 대고 이 욥기가 무슨 의미를 가졌는지 그것을 속삭여 주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교황님 데그레고리오는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이 욥의 영혼은 누구일까요? 우리들 모두의 영혼입니다. 어떤 영혼일까요?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영혼들의 모습, 그분을 참으로 믿기까지 수많은 의혹과 의심과 혼란과 그 속에 신음하는 모든 영혼의 목소리가 욥의 목소리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느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 전까지 그의 영혼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그 모든 이야기가 바로 욥기의 이야기고, 그것이 우리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인의 우리들이 주님을 완전히 믿기까지 걸어가는 도중에 우리들의 모든 영혼의 아픔이 들어있는 이 내용이 욥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기 전까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수많은 의욕 속에서 신음하면서 그분을 완전히 신뢰할 때까지 우리들이 겪는 이 모든 아픔을 주님께서 욥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있음을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공생활에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시는, 그리고 기도하고 전교 여행을 떠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수많은 활동 가운데에서 그분은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옛단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활동과
치유와 마귀를 쫓아내는 모든 일들의 가장 중심에 기도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일까? 신앙인들에게. 여러분, 기도가 우리 신앙인에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 속에서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렇죠?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데서 행복하지 못하다면 나는 기쁨과 행복을 어디서 찾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여기의 공동체 속에도 정말로 기도를 깊이 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미 하느님 위의 품 속에 들어가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저는 제가 삽목을 하면서 제가 이런 사람을 2번을 만났습니다. 하느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이 세상에 창조하실 때, 그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사람들에게 각자 준 영혼을 구하는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사람은 자기가 채워야 될 영혼의 숫자를 이미 넘긴 영혼이 있다는 걸 제가 2번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혼들에게는 기도가 기도가 어떤 모습일까요? 기도가 그 사람들에게는 의무일까요? 기도가 자신에게 만약 삶에 기도가 없다면 그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기에 기도를 안 해서 기뻐하고 행복할 수 없는 영혼은 가야 할 길이 너무너무나 멀은 겁니다. 그렇게 기도가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이 된 영혼이라면 그런 영혼은 이미 하느님과 하나가 된 영혼입니다. 그는 수많은 시련과 유혹을 싸워 이긴 영혼이에요. 그는 이 세상에 붙들리지 않은 영혼입니다. 우리 준주 성범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께로 향하고 이 가련한 세상을 끊어라. 내 영혼이 고요할 것이다. 바깥 사물을 가벼이 보고 내면의 일에 주의를 기울이어 공부하여라.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 어디로 가버리나요? 다 바깥으로 그냥 향해 나갑니다. 뭐를 해야 되고 수많은 것들이 내 마음이 바깥으로 향해 가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내 안에 계시죠. 주님께서도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를 내 마음의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바깥으로 향하는 내 정신과 내 뜻과 내 이 모든 것들을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휴일이 되면 내가 뭐를 합니까? 어떤 사람은 넷플릭스 영화를 눈이 빠져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게임을 그냥 손가락이 마비될 때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귀가 멍멍할 때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것은 여러분
내 영혼의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죠? 내 아내나 내 친구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정신과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사랑과 이 모든 것에 브레이크를 쥐고 있는 사람은 오직 나입니다. 바깥 일들이 아무리 중요하고 대단하지만 그러나 주님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잘 때만 하더라도, 하루에 매일 잠을 잘 때만 하더라도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내버려 둬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맡겨야 내가 잠을 잡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은 그래서 내가 모든 이 세상의 것, 아무리 중요하고 대단한 일이라 하더라도 모든 것에 대해서 손을 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들의 내 영혼은 주님을 내 안에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을 내가 만나게 될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나는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그분과 하나임을 내가 깨닫게 될 것이고, 거기서 기쁨의 샘이 내 안에서 솟아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나오지 않는 기쁨, 다 모든 것은, 세상적인 모든 기쁨은 잠시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고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해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러기에 기도를 처음에 배울 때는 의무적으로라도 시작해야 되지만 그 기도가 점점 깊어진다면 그 기도는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을 대면하는 가장 행복하고 기쁜 일이 될 겁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아멘. 일어서십시오.